믿음의 대상이 흐트러지고 믿음의 내용이 불확실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교묘하게 우리의 빈틈을 파고들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도 사단이 역사할까요? 아니면 은혜 많이 받으면 사단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단도 더 발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사단의 빈틈을 내주면 자칫 우리의 인격이 왜곡되기 쉽고 또한 삶이 왜곡되게 돼 있고 결국 우리 자신의 구원을 망칠 우려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한 단면을 오늘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6절은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어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뜬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리새인들 앞에 세웁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나면서도 속여있는데 눈을 뜨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자마자 사단의 세력들이 그를 끌고 사단의 진지 앞으로 세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붙들고 병을 고친 날이 안식이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참 안식을 소중히 여기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안식일을 소중히 여겼으면 이렇게 안식일 어긋난 것 때문에 자기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끌어다놓고 안식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 항상 광명의 천사로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옳은 것을 가지고 파고들지 잘못됐다, 그러다, 보편적으로 누구나다 아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파고들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옳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보고 또 주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잘 꿰뚫어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사단의 종들에 불과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깊이 잘 봐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그들이 이장하고 덤벼든 것보다 그 배우의 어떤 생각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요. 그 증거를 열심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속에 눈을 떴으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도 주님께서 속에 눈을 띄게 하셨으면 정상적인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기뻐할까요? 그를 빌미 삼아서 주님을 모함할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마음속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절대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깊게 알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바르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철저히 그들은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율법 종교로 바꿔서 파고듭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사실상 율법적인 종교가 더 강해 보이고 더 옳아 보입니다. 교회들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율법을 들고 와서 막 정죄를 합니다.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가만 보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자기 옳은 생각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분별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절대 발생적인 것이지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뭡니까? 내 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며 또 사랑의 캡슐에 싸서 따뜻한 권면으로 이끌어가는 걸 알겠습니까? 사탄은 항상 옳다는 것으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속을 수 있습니다. 참 묘하잖아요. 그죠? 옳은 것으로 넘어뜨려요. 따라서 속지 않도록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애곡된 종교의 실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한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서가 있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속에 눈을 뜬 걸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책잡을 해놓고도 모른 척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모를 불러냅니다. 이미 그들이 어떤 짜여놓은 각본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이렇게 우리가 올 거예요. 짜는 각본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만약 그 바리새인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께 찾아갔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요.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모락을 가지고 주님을 넘어뜨리고 어떤 공격할 빌미를 찾고자 그들 사단의 중심부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 역사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일 것이고 하나는 악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악령의 역사를 받는 데와 성령의 역사를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가도록 만듭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데 악령의 역사는 반대로 사탄의 역사는 주님을 등지고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악령의 역사는 자기가 영광을 받도록 합니다.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만, 나는 불의 사자다. 나만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최고다. 자꾸 자기를 높여가는 것들, 이게 다 악령의 역사들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 시대에 난 시대적인 종이다 하고 남은 사람들 전부 다 보면 사단의 독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영적인 것을 만족하고자 합니다. 영을 살도록 만드는데 악령의 역사는 육신을 만족시키면서 육신으로 살도록 자꾸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으로 선량한 사람을 압박해서 예수님을 결박할 어떤 구실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항상 옳은 소리하고 바른 걸로 자꾸 접근하지만은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가면만 보지 마시고 가면 뒤에 있는 그들의 음모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뭐 이렇게 다 우리가 겁난 성도만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은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잘 있다가도 또 시험 물론 줄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문제를 파고들면서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역사할 때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지금 그럴싸하게 정당한 것으로 접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가면에 속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형편, 처지를 직면하거든 보이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지금 사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단이 그 환경을 통해서 그 형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파고드는가 하신 것을 냉철하게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고침받은 사람은 그들에게 굽히지 않자 그들의 부모까지 불러와서 협박해서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너무 집요해요. 집요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단은 넘어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알겠습니까? 넘어질 때까지. 지금까지 잘 살펴보세요. 항상 사단은 넘어질 때까지 공격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걸 해치고 나와야 되는데 못 해치고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넘어질 때까지. 항상 쓰러질 때까지 막판까지 사단은 역사하지 그래서 자기 손으로 붙들 때까지 역사하는 것이지 중간에 그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믿음이 좋다고요? 아닙니다. 은혜 많이 받다고요? 아닙니다. 사단은 그런 것에서도 강력하게 파고드는 사실을 잘 봐야 된다. 미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도 애국된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양심과 마이크 낮춰서 벙벙거리니까 좀 조정 빨리빨리 알아서 하세요. 그들은 사람의 양심과 가정과 교회마저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단 난 사람을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만 깨뜨리냐 교회를 또 분란시키고 교회만 분란시키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시험 들면은 혼자 시험들을 조용히 회복된 사람이 없어요. 사방팔방 물고 뜯고 넘어지고 해가지고 온갖 상처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이게 사단이 한 짓입니다. 더럽고 추잡한 사단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들고 가정 안에 어둠을 가져오고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게 만든 것입니다. 유사복음이나 이단 사입이나 종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사단에 쓰임받는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 그 하나의 점에는 진실을 애국하는 것입니다. 진짜 진실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더 진실 같은 그것으로 진짜 진실 애국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로 포장된 애국된 신앙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 다 그러다 보이잖아요. 모든 사단과 모든 적성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끌어가느냐? 더 진리로 더 진실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그렇게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마저 윽박질내서 예수님을 비난하도록 합니다. 참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잘 신앙생활하는데 사단은 그런 사람들 넘어뜨려서 반대로 사단을 경배하도록 만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옳다는 것 때문에, 바르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껴요, 그것을.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정서가 그게 맞기 때문에 항상 어둡고 항상 사단의 정서에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파고 들어오면 뭐처럼 훈훈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막 열올린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동시함께 모여가지고 칭찬을 막 열올립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예, 다른 사람들 막 껌씹이 씹어대면 좋아가지고 열올리고 난리가 나. 이게 인간의 부패한 속성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뭔가를 이렇게 좀 무너뜨리려는 악한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런 거를 파고 들어와서 옳은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또 어렵게 만듭니까?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는 종교와 복음의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거짓 복음이 더 거룩해 보이고 거짓 복음이 더 진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에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거짓이 더 옳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잘 꿰뚫어 보면 본색이 보일 것입니다. 그 밑바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짓 복음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신령을 파괴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에 빠진 사람이나 유사복음에 빠진 사람은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 묶어보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겪어봐서 알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의 공통 특징, 첫째는 교만해요. 그죠? 자기들만 뭐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 집단만 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합니다. 교만은 정도는 말할 수 없어요. 자기들 뭘 얼마나 안다고 자기들이 뭐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덤벼들어요. 이단들 보세요. 정말 이 사람들 같은 교만한 게 말할 수 없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두 번째, 그들은 신명이 아주 강팍해요. 그죠? 사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팍해요. 아주 목아나 있습니다. 세 번째, 파당을 짓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요. 파당을 지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단의 특징, 파당 짓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대로 옳은 것을 주장할 뿐이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선이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중에 제일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식이 안 통해요. 이단들하고 말해서 말이 통하던가요? 절대 안 통해요. 질이 길르는 봄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형제와도 말이 안 통해요. 비단 이단뿐만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상식이 안 통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영이 달라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이 안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25절은 유사 기독교의 거짓된 속성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철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린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속임된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몰아붙여서 자기들의 교권을 강화시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걸 지키려는 아주 추악한 음모가 밑바탕에 깔려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미리미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렇게 결정해 놨습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믿는 자는 아예 출교시킨다.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출교가 뭐냐? 출교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출교가 뭐냐면 그 집단, 유대교의 집단에서만 내쫓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살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세 번째 인간관계를 다 끊어놓습니다. 출교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죽여도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요. 지금도 출교 당한 자는 죽여도 죄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 썬다신 경우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일단 이슬람 집안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먼저 죽입니다. 자기가 죽여, 부모가 죽여, 형제가 죽여요. 그래도 죄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에게 무슨 상급인 줄 압니다. 그게 출교입니다. 지금도 실제 직접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교하게 되게 해놓은 것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이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 그들은 영혼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자신들의 이 치졸한 사단이 준 이 욕망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그렇게 한다는 게 무섭습니다. 지금도 이게 비일비재예요. 신천지, 구천지인지 하는 청년에 와서 한번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천지가 빠져나오면 폭력배가 있대요. 쫓아다니면서 끌어다가 협박하고 두개 패고 그래서 다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네들이 교권에서 그런 거예요.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도 공개 조직해가지고 교회 한 놈 빼고 그럴까요? 빼고 그냥 막 죽여 살려고 칼들이 되고 막 쫓아가고 막 잠 못 자게 만들고. 네. 먼 천재라는 것들은 그렇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리새인들은 명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내세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데 아직 명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오는지 말 수 없습니다. 참 그렇다면 이 좋은 이름도 기독교의 좋은 이름도 전부 다 이단이다 쓰대요. 신천지 얼마나 좋아요. 그 심지어 우리 선교단체 이름도 한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저스 월드 미션 좋잖아요. 온 세계 복음화 지저스 월드 너무나 이름 좋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단들이 또 그렇게 이름을 쓰고 있대요. 그래서 이름을 고치자 많이 하다가 그냥 안 고치겠습니다. 싸워서 이기자.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요. 명분은 그럴싸하게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 옳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 이러십니까? 옳다고 옳지 않습니다. 사단은 옳은 것을 넘어뜨리지 잘못됐다 하면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더 복음적이고 더 진리처럼 보이고 더 사랑이 많고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이 더 기독교적인 것 같고 더 성령이 같고 더 감춰진 진리를 계시를 알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넘어뜨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분들을 참 차려야 합니다. 소개했던 사람이나 그 부모는 상황을 아주 잘 대처한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유사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다가올 수 있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뭐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하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무슨 생각입니까? 적당히 타협하면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순결성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믿음의 순결성을 버리고 지혜롭게 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고 지혜롭게 하면서도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고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면서도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우리의
대안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순결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도계가 만든 출교처럼 마지막 시대 똑같이 다가올 거예요. 이게 뭡니까? 출교란 게 뭡니까? 이도계가 만든 출교란 것들이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과 종교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기 위해서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뭘로 공격해요? 경제 문제, 매매하는 것으로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시스템으로 제대로 파고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용표입니다. 용용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예수냐 세상이냐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선택의 길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나 편하게 살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조장해 낼 거예요. 많은 세력들이 파고들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진실을 물어야 됩니다. 뭘 묻자고요? 진실을 물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결하게 된 믿음을 지켜내고 또 지혜롭게 타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침받은 사람이나 그 부모를 미혹한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을 공격할까요? 그것은 결국 사단이 노린 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격을 누구를 하느냐? 하나님을 목표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쓰러뜨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굴 경배하도록 만들어요? 사단이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파괴. 가정만 파괴합니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파괴합니까? 하나님 아직은 비참하게 잘못된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엉망인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속상하게 맞습니다. 몇몇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 욕먹잖아요. 그렇죠? 그 한 살 잘못하면 전체 욕먹잖아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사실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내 신앙이 잘못되면 교회에 파장이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사건을 저질러내면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처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 사람이 시험 들면 그 파장이 참 많대요. 여러 가지로 많대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대안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영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밝혀라. 따라서 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밝히자. 타임없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시냐?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28절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된 사람이나 그 부모가 아주 정확하게 밝히잖아요. 잘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면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묻는 거 뭐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별짓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면서 어지럽히면서 네 눈을 뜨게 한 게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란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냐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나이까? 그죠?
되려 하나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 되려고 하십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제자고 너희들도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정확하게 안팎으로 명확히 자기 포지션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낯을 정확히 밝힌다 해서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제자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밝히면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은혜의 깊이를 몰라요. 왜냐? 너무 쉽게 타협해버려요.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하니까 뭐 주님을 알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죽으나 살아난 예수에서 생명을 걸면 그 결단만큼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이 뭐라 그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자기도 인정하죠. 우리는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밝히고 나니까 그것들이 떨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은 거짓 올가미를 내밀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경됐던 사람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겉으로는 유대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강해 보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한심합니다. 그리고 종국엔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실이 승리합니다. 참된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지 타협한다고 탈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타협하면 사람만 비참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 비참해져. 적당히 타협하면 뭐가 대성 쉽잖아요. 아니에요. 철저히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득권을 내세우는 근거는 모세의 제자라는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다. 그래서 사실 가만 보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면서 자기들은 그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걸 내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짓밟는 수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실상들을 잘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에 속으면 곤란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렇지 않느냐?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이런 궤를 들고 명분을 세워요. 그러니까 더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율법주를 내세우면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이러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냐고 더 떠들려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거기 속기 쉽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좋다 엉망이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명분에 속지 말고 그 뿌리를 봐야 된다. 어디서 올라온 것이냐? 그들은 모세 율법도 제대로 몰랐고 율법의 마침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결국 몰랐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의 미혹인데요. 사단의 미혹의 종착점 어디냐? 영혼을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이 뭘 노려요? 영혼을 거꾸로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의 종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배도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있을 배도. 이게 눈을 떼야 됩니다. 배도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성경 얼마나 많이 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려놔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도가 없다고 가르치니까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권리를 믿으니까
너무나 막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벗어났는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십자가를 벗어났는데 달걀에 맺혀서 몸을 밖으로 던졌는데 어떻게 종착리에 도착했습니까? 이게 배도입니다. 성경이 배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인본주의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양면을 잘 봐야 됩니다. 사탄은 가정시럽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속에 있던 사람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같이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없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바울을 잘 보세요. 바울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산증천을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직접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처럼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하신 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만큼 정말 복음에 열정을 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라 뜻대로 향해 달려가노라. 우리가 겸허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겸허해야 됩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복음으로 더 분명히 세워져 갈수록 사단은 더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분명히 세워져 간다 해서 사단에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더 강하게 파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은 반복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나를 도구 삼아서 사단의 야욕을 채우고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러한 순간일수록 진실을 물어야 됩니다. 뭘 묻자고요? 진실을 물어야 됩니다. 거기서 속지 마시고 진실이 무엇이냐? 그래서 진실을 물을 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속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